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 화는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아볼루온이라고도 하는 그 사자들의 수하, 황충들이 온 땅의 어둠으로부터 나와서 전갈 같은 침으로 5달 동안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첫 번째 화였습니다. 자, 두 번째 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260일 동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 동안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들의 증언이 맞춰지고 나자 무저갱에서 짐승들이 나와서 전쟁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 장례도 치러주지 않고 그 한 사람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죽을 때마다 서로 선물을 교환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짐승들, 그 화가 둘째 화였죠. 이게 다 지금 무저갱의 사자들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둘째 화까지 지나갔죠. 이제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화는 이제 계시록 12장에 이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쫓겨난 용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는지, 또 세 번째 화는 아직 남아있다. 속히 이르게 된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붑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서 저희가 살펴본 바대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미리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이 불리어지는 날 하나님의 복음,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지금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나팔이 불어짐에 큰 음성들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나는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큰 소리가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바로 이 선언의 소리이겠죠. 세상 나라 바실레이아, 이 세상의 왕권, 이 세상의 왕국, 그것이 지금 잠시 사단에게 위임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 뱀의 말로 살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잖아요. 그래서 잠시 이 세상 나라의 주권을 뱀이 가지고 사단이 가지고 또 그 뱀의 말에 지배당해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죠.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자 이 세상 나라, 세상 왕국이 우리 주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더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세상에는 비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비밀이 다 허락이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비밀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실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너희한테는 내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보여줄 거야. 내 비밀인 그리스도, 내 아들을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오늘 받아서 어떻게? 말씀으로 받아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는 비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실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인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온 세상 나라가 이제는 주권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신다. 근데 저는 이 왕노릇이라는 말이 잘못 표기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왕노릇은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졌죠. 실제 왕이 아닌데 왕노릇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 건데 참 부모 역할하기 힘들다 할 때 그렇게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왕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왕노릇이라고 번역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가 원래 바실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가 세세토록 다스리시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왕노릇, 왕이 아닌데 꼭 노릇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왕노릇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바뀌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도 읽으실 때 왕노릇이라고 읽지 마시고 통치하시리로다. 모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이 땅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든 혹은 왕권들이든 주권들이든 통치자들의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그를 통해서 창조됐다. 이 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로 그 완전함을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거다. 그 만물이 그 안에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는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 모든 만물은 인간들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인본주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는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창조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역사는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왜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가 운행되어지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인간을 위한 유익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여기에서 성공할 그럴 땅으로, 내가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내야 될 그럴 세상으로 모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이 역사는 인간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절대 이 역사가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자기들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하는가? 왜 인간들이 왕이 된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그것을 이 역사가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히스토리예요.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지금 이 역사가 운행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되고 온전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며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를 위해 살고 있는 그 욕심, 탐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너는 너를 위해 살 수 없고 이 역사는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네 마음을 돌이켜라. 이 세상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부활해 계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지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이제 그 보이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내가 그에게 왕위를 줄 것이다.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토록 무궁하리라. 다른 인간들의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하고 인간들이 세운 모든 나라는 다 멸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만 영원히 설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도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왕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 그 백성들만 영원 무궁토록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신약의 예언이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그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장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의 옳음을 주장하며 하나님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노하며 자기들끼리 떠들썩하며 헛된 일들, 자기들을 위한 나라를 꾸미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왕 앞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예수께서 와서 말씀하시면 그것의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이 세상 왕들이 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 땅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절대 이 세상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걸 원치 않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박을 오히려 끊어버리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우리가 왕 되어 있는 이 땅에 진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시온에.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르도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낳은 내 아들, 나에게로부터 나온 내 아들은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이 낳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 피조물이잖아요. 빚으신, 흙으로 빚으신 피조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신성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지만 신성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 땅의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네가 그들의 왕이 되어서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이 땅에 진짜 왕을 두고 자기들이 왕 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깨뜨리시며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철장 왕의 권세가 왕 앞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를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완전히 부수어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멸망시켰던 것처럼, 부숴버렸던 것처럼. 계시록 2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셨죠. 내가 받은 것이 그러하다. 이제 내가 네 왕이 돼서 너에게 들어가 너를 완전히 질그릇처럼 부수어 내고 다시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우리가 지금 왕으로 재판관들로 살고 있죠.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고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의 진노로 소멸됨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그 모든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왕 앞에서 입맞추는 자, 왕 앞에서 경배하고 내가 왕 되기를 포기하고 그 왕, 진짜 왕을 왕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왕을 인정하는 자, 그들만 복, 하나님의 복, 생명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정말 대단한 성공들을 해서 모든 이들의 자랑이 돼서 모든 세상의 부러움을 받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들은 자기를 믿고 자기의 성공을 믿고 자기의 대단함을 믿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호련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멸망하게 될 것임을,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길에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 15절의 말씀이 선언되니까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서 큰 음성으로 바야흐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소리가 크게 펼쳐지니까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들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에 실현되어지게 되었다, 실현되어진다 라고 선언이 되어지니까 모두가 땅에 엎드려 왕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이제 바야흐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가 바래오던 유일한 소원이 이거지 않습니까? 제발 사단의 권세가 이 땅에서 완전히 떠나가고 이 땅에 높아진 교만해진 모든 인간들이 낮아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때만이 모든 역사에 행복과 안식과 정말 기쁨과 평강이 오게 될 테니까 우리는 정말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인간들이 왕이 되어서 날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초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날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날마다 죽임을 당하고 있고 날마다 경쟁하며 싸우고 있고 날마다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과 열등감과 우울함과 그 모든 사단의 말에 속아서 훌륭한 내가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우울해서 서로를 죽이고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야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만 인간들이 정말로 인간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감사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때가 그 그리스도께서 왕이 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날만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24장로가 그렇게 경배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여기도 또 이렇게 쓰여졌죠. 큰 권능으로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큰 권능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가 곧 이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이제 먼저 그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왕이 되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내 왕으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세상은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즐거워할지어다. 허다한 섬아 기뻐할지어다. 그 통치를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96편에서도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워 노래하리니. 이사야서도 55장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 칠 것이며.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1%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미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으나 왜? 아직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있고 이 세상이 아직 완전하게 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떠들썩하게 자기들을 자랑하며 난리를 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고 아무리 내 주변 상황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말씀만 기억하면 금방 내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쳐다보면 그 바닷속으로 금방 첨벙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이지만 실제 우리는 바닷물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 세상 거짓말에 속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물, 저주의 바닷물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멸망이 있을 수 없고 죽음이 있을 수 없고 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또 돌아서면 내 육의 종로로 타려고 하는 내 이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발 내가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 세상 거짓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보는 눈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둡고 고통스러워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내 소망을 두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각을 낮춰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 통치를 구하는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그 통치를 기뻐하며 그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4장로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들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장로들이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이 되면 이방들, 이 땅의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땅의 민족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께서 다시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때에도 이방 나라들은 역시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니, 불평하니. 자,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심판을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죽여라. 이게 심판이라고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의 비유의 결말이거든요. 이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악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요, 왕 앞에서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심판당하는 날이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 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노했다. 여기서 분노함의 이 단어하고 똑같이 올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노했습니다. 왜 노했습니까? 자기는 아버지 앞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며 아버지를 위해 수고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했다.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의 것을 가져가서 지 멋대로 살다가 돌아왔다. 그런데 그 아들을 대우하시는 그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크게 반기면서 반지를 빼어주고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가 못마땅한 겁니다. 그걸 분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토록 애를 썼는데, 아버지가 맡겨주신 것을 위해서 이토록 애를 쓰고 수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건 하나도 하지 않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행들을 행하고 이렇게 왔는데 왜 우리를 심판합니까?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이 이방 나라들, 이 세상 사람들, 세상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는 수많은 율법주의자들, 즉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작아 보이는 그 작은 자들을 높이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 자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절대 복종할 수 없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불공평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들을 죽은 자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다. 그들은 죽은 자다. 왜? 살아계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다. 그 죽은 자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이 땅을 위해서 해도 죽은 자들이 내놓은 건 죽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죄인들이 내놓은 건 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심판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무력한 자임을 깨닫고 그저 그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비록 악을 행하고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모든 것을 통해 전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선지자들, 성도들, 작은 자든 큰 자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살 때에는 작은 자죠.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여인 앉아 중에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부 큰 자. 왜 큰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되니까. 어떻게 아들들이 작은 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 성도들, 믿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게 옳습니다. 제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성도들, 이 땅에선 작고 하나님 나라에선 큰 자들인 그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데, 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무슨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받고 싶으신 상은 무엇입니까? 상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일부의 어떤 것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온통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아들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이 진짜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도 너희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라고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의 상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질로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상으로 지극히 높으신 그 왕의 아들, 작은 왕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건 두 번 생각해 보지 않아도 진짜 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잘 열심히 바치고 섬기고 일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뭐 큰 집, 무슨 뭐 다른 상,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물질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모든 것을 아들의 자격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서로 다치는 일도 없고 아픈 일도 없고, 거기서는 전쟁도 시기도 다툼도 우울증도 불안함도 아무것도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기쁨과 영광과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찬 그 땅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우리 앞으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이 땅은 지금 반대로 쇠하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멸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속히 멸해져야 그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속히 하나님이 철장으로 깨뜨려 부수셔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빨가벗겨져서 들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걸 겪고 계십니까? 그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존재인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겪게 되실 거예요. 그런 일을 겪게 되시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이런 걸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게 내려놔지지 않으면, 그 내 불가능함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머리를 땅에 대고 그분 앞에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그 모양이 우리가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자, 나는 정말 죽어야 마땅한 자,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안에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그 은혜를 찬송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아이처럼 온전히 붙드는 그런 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세상은 무시하고 작은 자로 취급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로 환난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해서 환난과 핍박과 자기 부인의 죽음을 당하고 산 자들은 안식으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고, 자기들의 훌륭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들의 이름을 붙잡고 산 자들,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우리의 구원인데 이렇게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아들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는가, 그것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지 인간의 대단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인간들의 것이 아니고 인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인간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정말 IT 기술이, AI 기술이 극도로 발전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집마다 로봇이 같이 살게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로.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놀라운 그 기술들이 정말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줄 모르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을 흉내내던 그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멸망되는지, 인간들이 만들어 오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들이 황폐케 되는지를 우리는 반전처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안 계신 것 같고 없는 것처럼 무시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지던 그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섬기던 그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능력이 구원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통치자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이 역사의 경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을 알고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니까 이 세상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 땅을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서 이 땅을 황폐케 하는 자들, 그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라고 하늘의 24장로들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지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 역사에서 실현되는 것인지 서막이 지금 그려짐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기를 기뻐하고 그 왕을 즐거워하는 그 성도들이 어떠한 영광 가운데에 처해지게 될 것인지 알게 하셨고 자기들을 의지하여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며 자기의 능력을 교만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여 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 민족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어질지 이미 역사의 결론을 알게 하셨사오니 지혜를 받은 저희는 오직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께서 왕이 되는 그 나라만 꿈꾸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